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살펴봤던 시편 103편에 연이어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잠시 앞에 103편의 내용을 잠시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즉 그 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처음과 마지막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것이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왜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는지, 다윗이 왜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이유로서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다윗이 여호와를 자신이 송축해야 될, 자신의 영혼을 소환하면서 자신의 영혼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자신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의 병을 고치시고 또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보살피시고 이렇게 구원해내신 그 이유와 근거는 다윗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바로 본문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해서는 이제 그 찬송의 대상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공동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찬양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초청해야 됩니까? 다윗과 그 이유는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행하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갑별의 모세 시대 때,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역사 내내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입증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셨다고 하십니까? 그들을 자주 경책치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떠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대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내 자녀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경책하고 때릴 때에도 그들을 자녀 대우했다라는 것, 그들이 내 백성 되게끔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책이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다윗이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의 고조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의 그날이 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다니 그 있던 자리조차도 다시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고대 근동 가운데는 이렇게 그 사막 지역이 같이 있기 때문에 동풍에서 불어보는 바람이 있으면 들에 피었던 꽃이나 이런 들풀이 순식간에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현상들을 자신의 삶의 환경 속에서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바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입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허무함들을 많이 노래하고 인생이 아무리 무엇을 했어도 아무리 꽃과 같이 영화로운 것들을 이루었어도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 허무함 속에서 벗어날 길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인생 비참했다,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비참한 인생, 이러한 허무한 인생, 이러한 덧없는 인생 가운데 내가 발견한 유일한 소망이 있더라, 내가 발견한 이 땅을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17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서 자손에게로 이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덧없는 인생을 살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말라비틀어 언제 있었느냐라고 할 것 없이 그냥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법도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그런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덧없는 인생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둘러 인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들에게 영원까지, 자신 개인뿐만이 아니라 대대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미친다라는 것을 바로 다윗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다윗은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찬양에 대한 초청을 다윗은 자신과 또한 자신의 민족에 그치지 아니하고 온 여호와께 지음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세상의 영역으로 초청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초청합니다. 또한 누구에게까지 초청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또한 천군과 천사들까지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있는 천군과 천사라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가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에게뿐만이 아니라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까지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긍휼하심과 그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모두 한마디로 합쳐서 우리는 헤세드라고 말을 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미치는 영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는 법칙을 다윗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 다스리는 법칙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지은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는 다스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은 여기서 자신에게만, 자신이 위험할 때만, 또한 자신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만, 자신이 죽을 위기에서만 구해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인자하심이 미치지 않는, 그 헤세드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목동에서
왕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정말 찬란한 인생의 꽃을 피운 것이고 영화를 맛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영화를 쫓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그 꽃들, 화려한 꽃들,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쫓고 있는 그 권력과 그 힘, 그 영화를 쫓지 않은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것보다 더할 수 없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가 나를 두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다윗에게 미쳐진, 다윗의 인생을 두르고 있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헤세드,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망각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인생이 들의 풀과 같고 또 들에 핀 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화려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맛볼 수 있는 어떻게든지 영화로움을 맛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것을 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신자의 유일한 힘과 유일한 희망은 바로 신자를 두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신자를 향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신자를 향한 헤세드의 통치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신 그 헤세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옆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답답하여 통곡할 때가 있을 것이고 병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헤세드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단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주를 송축하는 자리로 초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